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 그것은 소망 없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했죠.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소망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기뻐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그것은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세대를 새롭게 열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심만 가지고 자기들의 기대를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원래 이 성전 바깥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 안으로 들이면서 명분은 제사를 돕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변질되었죠. 인간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미치게 되었고요. 제사를 섬기는 일들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마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마저 인간의 욕심이 더럽혔기 때문이죠. 성전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사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고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을 술수와 속임이 가득한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나무가 마른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해야 하죠. 사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나무가 마른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해야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오늘 누가 나왔는지, 성가대는 잘하는지, 그리고 설교는 좋은지 보일 수 있어요.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랑이 되고 말죠. 인간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성전은 화려합니다. 제사는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마저 기적에만 관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삶의 변화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와 믿음과 용서, 이것이 신앙의 삼박자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나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분주하게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지만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에 관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